묵상 기도 드림으로 제1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좌정하사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늘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주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특세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로 인하여 더욱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새롭게 허락하시는 한 주 동안을 주 앞에 능력 있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백천으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옛날 나의 문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지난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랑과 겸손을 배우며 실천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2주간에는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특별 새벽기도회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흠량하시어 가정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와 국가가 더욱 부흥 발전되는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것에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을 의식하여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조급해하는 마음은 버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열정을 다해 표들을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질환 중에 성도들이 계십니다. 돌봐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손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건강을 되찾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소원하는 그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새로 신설되는 열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호흡을 맞추어 기쁨 가운데 일을 잘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정에 따라 교육부서에서 행하는 각종 수련을 통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진지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는 귀한 만남의 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의 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교회에서 여러모로 봉사로 수고하시는 주의 손길과 호산나 찬양대원들로부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고백의 음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한 번씩 좀 핵무기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한 번씩 나오죠. 물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뭐 최근에도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이 만나가지고 한반도 완전 비핵화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나간다. 막 이제 이런 걸 보아서는 우리가 핵무기 갖고 싶다 그래서 또 이렇게 쉽게 만들어내거나 이럴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핵무기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건 뭐냐면은 북한이 워낙 핵무기를 지금 벌써 많이 준비하고 있고 이 비대칭 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우리가 핵무기 만들어서 북한을 어찌 해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그나마도 아슬아슬하게 이어오고 있는 이 평화를 좀 긴장감 있게 좀 당당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나 또 핵물질이나 미사일 장거리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은 한 석 달 정도면은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여러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당간당하게 유지되는 이런 평화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실 좀 더 심각한 입장에서 우리는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간당간당한 평화를 유지해 오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평화에는 공짜가 없고 저절로 되는 그런 평화는 전 세계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는 데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그 일을 우리가 오늘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핵무기 정도 준비하는 그런 비용이나 그런 위험 감수 정도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 어림턱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 부활 생명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 일들은 어떤 것으로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든 권세를 다 깨고 사망 권세를 깨고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의 권세마저도 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깨고 그리고 충분히 빛을 갖고 넘치도록 되는 어떤 그러한 충분한 대가와 보상과 정당한 준비와 절차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영광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능력은 정말 온 세계에 정말 100억 배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그때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났고 일어났고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하늘에 자리를 하고 앉을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하는 모습으로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도 본문에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그때에는 그리고 지금은 하는 이제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에베소 2장에 기록하는 방식을 따라서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복습삼아 다시 오늘 본문이지만은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 스크린에 한번 봐주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때는 너희가 무할레 당이라는 자들이었고,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그때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그때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쭉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모든 지었던 죄악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외인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배와 같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요 하는 것은 너희들은 내 소유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섭섭합니까? 굉장히 위험하기도 짝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란 말입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시면, 우리가 그의 언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책임을 져주시는데, 이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때는 오히려 짐승하고도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사계절을 따라서 하나님 만드신 환경에서 적절한 것을 누리는 어떤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짐승과 별로 비슷한 이제 이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특별한 구원의 언약, 우리에 대한 특별한 계획에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때는 우리는 참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히 소망이 없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된다.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갈 데도 없고 돌아갈 데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니까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때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때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좀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혹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혹시 뜨끔한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 남자는, 저 여자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뭐 굉장히 뭔가 모르게 좀 움찔하고 참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때에는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제대로 보아줄 수 있는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왔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구원의 은혜도 없고 어떤 기쁨과 어떤 삶의 목적도 없는 바로 그러한 썩은 무덤에 지나지 않는다. 썩을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것, 거기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과거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이제는 합니다. 이제는 13절과 14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2절에 그때는 하다가 13절에 이제는 합니다. 이 이제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뭐가 가까워지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웃에 대해서도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웃을 용납하거나 용서할 틈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냥 요만한 것이라도 얽혀 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웃 간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나도 이웃에게 훨씬 관대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지 못하면 비정상이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더구나 그렇죠. 유대인들은 심하게 생각하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든 것은 이 지옥의 화목으로 떼려고 이방인을 만들었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는 정도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고 하나님도 없는 자고 완전히 무시를 하고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깨닫고 보니 유대인들도 결국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구나 지키지도 못하고 역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만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같이 수천 년을 지나왔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러나 예수 안에서만 이 두 부류가 서로 간에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나은 게 없거든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지 사실은 이방인들 앞에 내세울 게 없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 생각할 때도 내가 그래도 물어봐도 저 사람보다 좀 낫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부족해 보이는 또는 잘나 보이는 내 이웃도 하나도 잘난 것도 없고 더 부끄러울 것도 없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만 똑같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이웃에 대한 관용의 마음을 훨씬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질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로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은 옷만 다른 옷을 입었다 뿐이지 다 똑같이 지옥에 들어가기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똑같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 사이에 구별이 있고 더 나음과 더 못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할 때 이 이웃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다. 이 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뭐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담을 하는 데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져야만 되는 겁니다. 모든 죄값을 다 치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베를린 장벽이라는 거 아직 혹시 기억하시죠? 무너진 지가 오래돼 놓으니까 1961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1989년도에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동서로 분단된 것은 1945년도에 분단이 되어서 61년도에 동독 쪽에서 이 담을 쌓았다가 베를린 장벽을 쌓았다가 거의 20년이 지나고 나서 시민들에 의해서 이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인 1990년도에 이 동서 독일이 이렇게 통일이 된 통일 독일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념의 대립이었는데 이 장벽 콘크리트로 만든 이 장벽 하나 하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뭐 벽 허무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겠지만 이 벽을 허문다는 얘기가 뭡니까? 두 나라가 통일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 벽을 허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통일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실제로 1989년, 1990년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통일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 그럴 때 독일의 경제학자들이 지금 계산을 해내는 거로는 20년간 한 3,000조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3,000조 원.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 되든지만 내 주머니만 든든하면 되지 뭐 나라 살림이 뭐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살림이 올해가 638조 7천만 원, 7천억인가 뭐 하여튼 대충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640조가 채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 1년 동안 먹고 살 전체 살림입니다. 전체 살림.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한 3,000조쯤 독일이 이게 들었다는 겁니다. 2010년까지 계산이 그렇죠. 1990년에서. 그리고 이 동독과 서독 사람들의 이 생활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려면은 한 50년 정도를 계속 지나가야만 이미 20, 30년 지나갔지만 한 20년 더 지나가야만 이제 동쪽에 있는 사람들, 서쪽에 있는 사람들 생활이 균형이 가게 된다 하는 이러한 그 경제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남북 통일에 대한 얘기를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남북 통일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이 통일에 대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통일될 때의 생활 수준은 1대3이었습니다. GDP가 이 서쪽이 3이고 동독이 1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이 소득 격차가 1대20이 넘습니다. 1대20. 그럼 도대체 얼마나 쏟아 부어야 이 균형이 있는 통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뭐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다시피 한 그런 겁니다. 1년에 한 100수십조 정도를 쏟아 부어서 한 5년쯤 지나면 북한이 남한 수준의 한 10% 정도쯤 올라올 수 있다 그럽니다. 역시 남북의 통일도 한 50년쯤 쏟아 부어야 이제 어지간히 남북 간의 생활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 통일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천조가 들지, 3천조 이상이 충분히 들어야 될 걸 생각하면 이 통일 이거 함부로 해서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습니다. 이 평화를 하나 만드는 것, 막힌 담을 허는 것이 천문학적 숫자의 비용이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건 뭐 3천조, 5천조, 뭐 몇 수십 경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그 담을 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십자가의 핏값으로만, 그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담이 헐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비용을 지불하신 겁니다. 자신의 거룩하신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이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보좌가 특정한 의자 장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곳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같이 있어서 언제든지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수가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데, 이게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오늘 아마 설교는 이쯤 하고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능력과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어떤 세상에 어떤 국가, 어떤 재화, 어떤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생명들이 지금 우리 양쪽 옆에 앞뒤에 지금 앉아 계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2장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함께라는 말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는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함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도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도 보면은 이번에 새로 며칠 전에 이제 새로 정권을 잡은 그 베냐민 나타냐후 정부가, 이 사람이 벌써 이스라엘 수상을 몇 번째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극우파입니다. 극우파로 이 사람이 수상에 취임하자마자 3일 내로 저 위에 시리아에 가서 폭탄 떨어뜨리고 오고 막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뭐 그냥.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틴 쪽에서는 지금 죽겠다 그러고,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나라를 없애려고 그런다 그러고, 지금 또 난리가 나서 또 전운이 돌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벌써 수천 년이 지나가는데도 화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만 화목이 있습니다. 같이 모이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단적으로도 우리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되는 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일, 우리가 이웃에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일, 이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뿐 아니라 좀 더 든든한 보장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
16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교독을 다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전에는 또 이제는 하는 지금의 이제의 어떤 변화된 우리의 신분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에베소 2장 앞부분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가까이 나갈 자격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19절로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신분의 변화가 어떤 것인가 한번 제목만 보아도 우리가 은혜가 될 판입니다.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외인도 아니요 언약의 외인도 아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엄청난 말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 속한 자에게 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굉장한 기쁨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친척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의 신분의 상승입니다. 엄청난 신분의 상승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디 물질이나 좀 생기면 졸지에 신분 상승 생기는 것 같지만은 그건 다 그냥 그 도찐 개찐에 지내지 않는 이야기고 진정한 신분의 상승은 우리가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되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신분의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이 은혜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위에 너희가 이 언약 가운데 든든히 세움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변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보장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인격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마치 성전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잠시 살고 있지만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뭘로 값주고 사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평화를 위해서도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돈 얘기를 좀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지난 8월 달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간 돈이 무기 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421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 10, 11, 12, 1월 달까지 한 5달 추가된 비용을 더하면 아마 거의 꽃배기쯤 들지 않았겠나. 이게 이 땅을 뺏으려는 사람, 안 뺏기려는 사람 사이에 나눈 이 전쟁을 어쨌든 끝내고 자기들이 평화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비용이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이 잠시 동안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그걸 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철벽같이 가로막고 있던 이 담장을 헐고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필요하겠는가?
다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모두 다 깨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게 되어서 지금은 놀랍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신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긴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주 앞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이건 뭐 동남풍이 부나 서북풍이 부나하고 관계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문제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보장의 언약을 앞에서는 오히려 작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든든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봉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꼭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막 교회에서 막 이런 거 되게 요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변화가 이런 모습이니 뭐 우리의 인격이 뭐 되게 고상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인격의 변화나 성화되어가는 모습은 계속 힘써 나가십시오. 주님을 닮아 나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엄청난 특권과 이 변화, 이것을 이미 얻은 사람이고 빼앗길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니 뭐 이렇게 하라더라 저건 하지 말아더라 뭐 이런 요구 때문에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이후로 더욱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 앞에 감사하며 오직 그 은혜 가운데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은, 세상의 그 어떤 비용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는 엄청난 희생을 주님께서 치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주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감격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죽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이여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사와 찬송과 봉사와 헌신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악한 권세, 사망의 권세, 심판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다 깨어버리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우리를 위하여 치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영광 위하여 주님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헌신하며 나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들 가운데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사용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범사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롭게 허락하신 우리의 연장시켜 주신 또 한 주간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잠재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재직들은 반드시 참석하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후의 특송은 각 기관의 회장단들이 오늘 특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이 한번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는 부산의 한울교회, 부산노회에 있는데 한울교회 제인출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도 좀 짧게 했으니까 오후에 좀 별식으로 든든하게 채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완독자, 우리가 지난주로서 이제 성경 완독은 이제 우리 교회 진도 범위는 일단은 마쳤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보고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념품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많이 끼워드렸는데 중보기도 요청 카드를 일단 넣어드렸습니다. 오늘 한 번만 이렇게 끼워드릴 겁니다. 여기 뭐 보시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대본에 아실 텐데 아주 디자인을 아주 예쁘게 잘 나왔죠. 중보기도를 좀 요청하는 내용을 많이 쓰셔서 우리가 수요일 예배는 수요 중보기도회로 지금 모이고 있고 연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적절하게 배열해서 적절한 때 위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 뭐 이래서 만약에 비공개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 교역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놓으면 수요일 저녁에 같이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써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한 많이 활용하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장학금 우리 주보 사면에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전출만 해도 유치부부터 우리 다윗 공동체까지 전출만 해도 54명, 부분 출석 17명, 71명의 아이들이 지금 새벽 예배 적어도 한 번 이상 참석했습니다. 작년 출석자들은 72명, 전출자들은 72명이신데 그런데 우리 장년들도 이번에는 우리가 예향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전출자에게만 드립니다. 한 번이나 두 번 결석하신 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는 전출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2부 예배 후에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전국 어린이 대회에 나가서 또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격려하는 시상식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전출자들의 특세 전출자들에 대한 카페 쿠폰은 예한 카페 쿠폰은 공동체 장로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이제 이번 오는 주말에 이제 끼어 있어서 그 다음 주 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가족 중심으로 예배하고 또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 기도는 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늘 말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 전에 없이 화려한 디자인으로 멋지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예배 드리고 싶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명절 때 잘 활용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가정 예배 카드 또 이렇게 내드렸잖아요. 1년 365일 가운데 52번만 가정 예배 드려도 이거 꽉 찹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 카드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최교윤 은퇴장로님, 박복기 권사님 가정에서 생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가 선교 헌금을 또 드리고 또 작정하는 날이기도 하는데 주일 헌금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작년에 했던 것처럼 일단은 기본 준비해놨다가 변동이 생기는 거, 올해는 내가 못하겠다 싶은 분들은 그냥 안 하시겠다 하면 되고, 또 작년에 안 했지만 올해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빈 봉투도 좀 많이 놔두겠습니다. 다음 주 명절이라서 한 2주 정도 놔둬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놔두면 거기다 새로 작정을 쓰셔서 내시면 그 다음에 우리 선교부에서 봉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개인 이름 있는 앞에 다 꼽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이 주일과 수요일 등록한 분까지 해서 5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권순주 사모님은 우리 김성호 목사님 사모님이고, 김강민, 김강윤은 김성호 목사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한테 전도받아온 조승호 청년, 그리고 수요일 날 임민철 씨가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리트릿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1박 2일 날 교역자들이 내일부터 모레까지 쉬면서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완독자들이 있습니다. 권영기 집사님, 구혜은 집사님, 김수원 성도, 김수원 성도는 열독을 하셨습니다. 김도상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패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한없는 사랑 우리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오늘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빛나